옆 사람에게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은 아니, 천국 같은 교회에 우리가 왔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의 영이 하늘로, 하나님이 이리 오르노라 해서 하늘에 올라가요. 하늘의 천상의 천국을 바라봐요. 천국의 모습이 오늘 4장에 있는 모습, 5장까지, 4장 5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난해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6장부터 지나가면 인을 떼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막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쭉 오신 분들은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천국문이 열리면서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걸 봐요. 여러분 보좌 주위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내 생물이 있고 그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쫙 보좌가 있어. 거기에 금 면류관까지 쓰고 있었어요. 보좌 앞에는 여러분 유리바다 같이 쫙 있고 7개의 등불이 그 앞에 펼쳐져 있고 가장 보배로운, 그래서 흔들림 없는 유리바다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쫙 있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더니 벼고 홍보석 또 무지개의 보좌가 있고 녹보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을 봤더니 전부 다 의의 흰옷을 입고 금관 면류관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고, 그 의미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맹하고 헌신적이고 지혜가 있고 신속하게 6개의 날개를 갖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 앞에 다 벗어 던져요. 보좌 앞에 던지는 모습이,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없어요. 없어.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좀 힘들다 하는 분들은 체질이 천국 체질이 아니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천국 체질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배하는 게 아주 힘들다 그러면 그분은 천국 체질이 아니야. 이 세상 체질이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이게 천국 체질이에요. 이렇게 은혜 체질이에요. 은혜. 그저 새벽이면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또 고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하다 또 최 목사님이 찬양한다는 거 오늘 어떻게 하나 와서 좀 보고도 싶고, 이게 체질이 그런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예배의 대상인데 4장 5장이 전부 다 천국의 모습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통 예배. 그래서 내 생물도 예배하고 24장로도 예배하고 5장에 들어가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배하고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고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인침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전부 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어디가 더 편하다 그분이 체질이 은혜 체질, 예배 체질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게 편해야지 나는 윷놀이 하면 아주 불편해.
체질이 윷놀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예배 보고 하면 이 체질 전부 다 예배. 그래서 경배 대상은 하나님의 보호자야. 그분이 예배의 우리의 대상이에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 금, 은 이런 거로만 전부 다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한번 저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부흥사들 오시면 늘 하는 이야기, 하도 빌어 복 달라고. 어디 가다 드리니까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으니까는 고목나무가 하도 답답해서 복 줄 건 없고, 그래서 속이 다 타갖고 고목나무는 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 복 달라고 하는가는 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온통 예배에 승리하면 환란이 오고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고 대접 재앙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스드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누스드라에 딱 갔더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벌떡 일어서 버렸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온 사람들이 두 사람을 신이라 해갖고요, 어떻게 해요? 소를 갖고 오고요, 화환을 갖고 오고, 신이 내려왔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예배를. 그리고 하는 말이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 신이 왔다. 네요. 요새 보면 자기가 신의 자리에 등극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이상한 데 가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메시아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옹립하려고 하는 거,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어버려. 여러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똑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다. 사람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헛된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 이 헛된 일, 이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자기 스스로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니까는. 여러분, 참 이게 스스로 등극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재림주가 한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한둘이 아니에요. 스스로 등극한 사람들을 우리는 스타라 그래요. 스타. 스스로 타락한 존재들. 아주 스스로 타락했어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이 사도 요한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요한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머리가 띵 해갖고 헷가닥 해버렸어요. 누가?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예배.
예배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신사 참배 안 하는 이유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서 머리가 뜨거워져 버렸어요. 그냥 어린애들 말로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예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9절에 보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하기로, 천사가 말씀을 전하기로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맡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하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예배하려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자기가 무슨 재림주라고 나타나고요, 이단이라고 나타나고, 은혜를 조금 받고 유명해지면요 스스로 타락한 스타들이 생긴다니까요. 아예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자세를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엎드려 갖고, 자세가 엎드려, 복종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가 엎드려 복종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세를 이렇게 하고요, 어떤 분은 예배의 자세를 보면 딱 앉아서 보니까 어떤 분은 팔짱을 끼고, 얼마나 팔이 아프면 저랄까 이해는 가기는 거예요. 그런데 삐딱하게 또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눈을 감고 설교할게요. 눈을 삐딱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분은 또 껌을 씹는 분은, 우리 젊은 애들은 예배 보면서 껌 씹어요. 다 껌을 씹고. 그래서 오늘 또 모자 안 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모자까지 써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예배 볼 때는 좀 모자 좀 벗어라. 내가 오늘 모자 쓴 분들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젊은 청년이 모자 하나 쓰고 있으면 이 말도 못해. 모자를 좀 벗었으면 좋겠더니 하는 말 더 과건이에요.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 모자 쓰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안경 쓰고 하세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 안경 쓰고 해요? 눈 나빠서 하는 거.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 써요. 자, 요새 아들 못 당해요. 참. 여러분, 뭐 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가 편하게 해도 주일날 올 때는요 그래도 좀 옷을 언제 한번 넥타이 매보겠어요? 언제 한번 정장해 보겠어요? 언제 한번 삐죽한 구두 신어 보겠어요? 언제 한번 정성스럽게 화장 한번 해 보겠어요? 주님께 올 때 여러분 화장도 좀 하시고, 제가 얘기했어요. 진하게는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고. 그들은 엎드렸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애티튜드, 자세를 봐요. 자세. 하나님이 여러분 보는 것은요, 외모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외모만 보려고 해. 하나님의 종인데도 엘리압을 보고 나서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해. 이새의 집에 가갖고 너무 멋지게 생기고 키도 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키가 적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와도 정말 잘생긴 남자들 있어. 엘리압이 그렇게 생겼어요. 막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뭘 안 본다고요? 외모가 아니다, 외모가 아니다. 마음 중심 자세를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 그 마음이 엎드릴 마음 자세를 보는,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같이 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번엔 던졌다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더 편해요. 던졌다. 관을 벗어서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는. 뭐라 썼어요? 아주 금관을 다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갖고 번쩍번쩍한 금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이 금관을, 자기의 보상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보좌 앞에 던져요. 어떤 사람 마지막 또 자기가 뒤집어 쓰는 분도 있어요.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다 했고 내가 키웠고. 이런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본 거라. 그런 보상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이 주신 보상까지도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던져버려요. 근데요, 다 해놓고 나서는 실컷 모자 쓰고 있으면 벗어놓아야 될 텐데 하나 더 갖다 쓰는 분들도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들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시험 들어 다 던져버리고 말았어. 내가 쓰고 있는 모자도, 내가 쓰고 있는 여러분 상급도, 받는 대접도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가 원로로 세운다는 건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해서 그 목사님을, 근데 원로로 세웠다고 해서 상황이 돼서는 안 돼요. 원로로 안 세우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원로로 세우려니까 또 상한 노릇을 해. 그거 벗어 던져야 돼요.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전통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생 동안 고생하시고 평생 동안 목회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우해도 그럼 뒤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찾아오면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하세요. 저는 기도해 드릴게요. 자기가 당에 참석하려고 뿌쩍뿌쩍거리고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고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나는 이 교회 원로로서 내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또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퍼서 던져야 되는데요. 자기가 가서 뒤집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보면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 다 하나님께 던져. 자기가 교회에 충성한 거, 헌신한 거, 젊음을 다 바쳤던 거, 하나님 그래서 면류관을 줬어요. 딱 쓰고 폼 잡으라고 쓴 게 아니라 예배에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것까지 벗어요. 깊은 예배에 못 들어가니까 전부 다 쓰고 나보라고 하고, 나를 왜 모르냐고, 내가 다 했다고 하고, 내가 없으면 되겠느냐고 하고. 이 세상에 이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되니까 하는 분들도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열매들은 여러분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독야 청청 홀로 한 건 뭐예요? 피살이들이라. 피살이. 그건 수명이 다해도 고개 들고 있어요. 수명이 다해도. 수명이 다하면 고개를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서 다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깊은 심연 속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주신 왕관까지도 벗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왕관을 하나 안 씌워주냐고 하고, 여러분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이에요. 성도들이 천국으로 줄줄이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김지사 왔어요. 아이고 오 집사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최권사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다 오셨네요. 근데 목사님이 오신다니까는, 주님이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서 저 문까지 나가서 정중하게 오셨습니까? 영접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집사들이 참, 저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는 대접 다 받았는데 천국에서도 대접하는 게 틀리네. 우리는 올 때 그냥 아이고 김집사도 왔구만. 근데 목사님이 온다니까 저 문에까지 가서 저렇게 정중하게 모시고 온다. 그렇게. 그래서 삐죽삐죽거렸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도 집사 권사들은 자주 와갖고, 근데 너무 오랜만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갖고, 너무 오랜만에 오셔갖고 내가 정중하게 내가, 요새는 바뀌었답니다. 집사들이 오고 권사들이 오면 우리 주님이 좋아서 보좌에서 일어나고 가서 오셨다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저 문에까지 가서 영접하고 기뻐하는데, 저쪽에서 목사님이 오신다 하는까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있다가 빨리 가서 보좌에 가서 앉더래요. 참 이상하시다. 왜 그래? 하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이 자리 뺏길까봐 내가 그런다. 뭐 하나 시켜놓으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해. 은퇴하고도 앉아있어.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보좌도 내가 안 앉아있으면, 저 목사가 와서 앉으면 내가 보좌 뺏길까봐 그런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한 번 앉으면 놓지도 않아. 은퇴했는데도 안 일어나. 다
다 벗어놓아야 되는데. 그래서요, 주님이 목사님 온다 가면 얼른 가서 보좌를 먼저 지킨답니다. 세상에 웃자고 한 말인데 마음이 애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그 예배의 내용을 봤더니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찬양만 있어요. 감사만 있고 찬양만 있고 영광만 있고, 이게 천국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기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예배의 여러분 최고의 핵심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려오는데 이 자리는 다 비오는 이유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헌금 유원들이 앞자리를 안 앉아요, 그죠? 앞자리를 안 앉으니까 이제 아무나 와서 앉아도 돼요. 여러분, 앞자리로 이렇게 오시면 좋을 텐데, 어떤 분은 뒷자리가 편한 분이 있어. 그런 분도 뒤에 앉으셔야 돼. 뒤에 앉.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앞에 앉을까요? 뒤에 앉을까요? 앞에 앉아도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번 주일날은요, 그냥 한 자리만 앞으로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몇 자리? 2자리 오라면 경기할까봐 내가. 서너 자리 앞으로 오세요 하면 경기할까. 저도 간이 요만해갖고 그냥 한 자리만 앞으로씩 좀 와서, 요번 달에는 한 자리, 다음 달에도 한 자리. 저도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한 자리 앞으로 이렇게 쫙.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은혜를 돌리고. 이 천국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 벗어던져.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거기에 내 생물 천사들이 꽉, 그 위에 24장로, 구약과 신약의 믿음에 대표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있고, 거기서 이루어진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봤더니 다 하나님이 보상 준 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저 모자 서로 쓰려고 하면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보면 천사들의 모습은 용맹하고 헌신적이고 지혜롭고 신속해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그 영광이 꽉 차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신앙,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금광까지도 주님 앞에 벗어서 던집니다. 거룩한 주님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늘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